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세 번째로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역마다 날씨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 다릅니다. 미국의 동서남북 각 지역 중에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을까요? 미국의 동서남북 지역을 다 살아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서쪽 캘리포니아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겨울에도 날씨가 온화하고 여름에도 날씨가 건조해서 덥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서 여름 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또 맑은 날이 많아서 정서적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부 캘리포니아도 단점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쪽 캘리포니아 지역은 환태평양 지진대 지역이라서 연중에 수시로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난주에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진도 2, 3 정도의 약한 지진이 8번이나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캘리포니아 남쪽 샌디에고 부근에서 진도 2.7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약한 지진이기 때문에 서쪽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고 삽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오래 살면서 큰 지진을 겪어본 사람들은 지진이 정말 무서운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 땅 위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 이런 자연재해가 무서운 이유, 왜 자연재해가 무섭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방비를 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땅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런 현상들이 날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남쪽과 북극, 남극의 빙하가 녹아지면서 바닷물의 높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땅이었던 섬나라들이 바닷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허리케인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생기는 토네이도도 순식간에 사람들을 휩쓸고 가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한순간에 한 마을을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 때문에 바다 인근 국가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순간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지역, 더워야 될 날씨에 갑자기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니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기상이변 때문에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무리한 도시 개발 때문에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니까 도로가 무너져 내리고 도로 위를 달리던 자동차들이 땅 밑에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보도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러다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 아닌가? 지구 종말이 이제 시작된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얘기,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들이 어떠십니까? 정말 지구의 종말,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의 징조,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성전을 함께 나오다가 제자들이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고는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3번 건축되고 증축되었는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해서 봉헌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솔로몬 왕의 성전도 다 불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려운 형편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은 첫 번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워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 헤롯 왕이, 유대인도 아닌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라하게 지어진 두 번째 성전을 개축하고 정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19년부터 약 80년 동안이나 두 번째 성전을 개축하고 정축하는 대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때에, 이 예수님 때에는 이 성전 개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개축되고 있던 그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정축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면들을 금으로 다 도금을 하고, 금으로 도금하지 않은 곳은 흰색으로 도색을 해서 해가 떠서 햇볕이 비치면 그 빛 때문에 눈으로 성전을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휘황찬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정축할 때 사용한 돌들은 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길이 10m, 높이 2m, 폭이 3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돌들을 다시 성전을 개축하는데 쌓아 올리면서 당대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전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의 외관을 보면서 예수님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웅장한 성전 너희가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2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해도 결국은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후에 감람산에서 다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결국 온 세상이 망한다, 멸망하고 온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런 의미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선상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의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계속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계속 이어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21절 2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 유혹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혹은 무엇입니까?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그런 미혹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이비 종교들 중에 유독 기독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이단들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메시아다, 자기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재림주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올수록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 올바르게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온갖 이단들의 잘못되고 이상한 주장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옆에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 가보자 하면 그냥 그렇게 주위 사람 따라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기적 같아 보이는 특별한 일이라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한순간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거기가 진짜인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을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보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7절 8절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제대로 곡식이 수확이 안 되고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마지막 끝날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하다 보면 그 물건에 수명이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나중에 그 물건이 낡아져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가지게 됩니다. 새 차를 사서 타고 다니다가 때가 되면 하나 둘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시동이 걸리지 않고 멈춰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육신의 세상, 이 세상도 멸망할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제 삐그덕삐그덕거리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세상의 만물들이 삐걱거리면서 문제가 생길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발생할 때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지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불안해합니다. 이 난리통에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지구 종말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삐걱거리고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생길 때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때에 주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끝이 다가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심해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장 원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사탄은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 줄을 압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사탄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복음을 전해야 할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핍박과 고난의 때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 앞에 믿음 때문에 취조받고 신문받기 위해서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서면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주시고 너희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감옥살이도 하고 취조도 받고 신문도 받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저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들의 입에 저들이 전가할 복음의 말씀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죄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성령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지구가 멸망한다는 날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가 다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온갖 시험과 유혹을 잘 이기고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